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장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두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예배라는 주제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 마음의 상처를 모두 다 토로했던 한나의 모습과 그에 반해 겉으로는 매년마다 여호와의 집이 있는 실로에 와서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지만 실상은 한나가 겪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나를 더 힘들게만 만들었던 엘가나와 브닌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브닌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예배자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브닌나는 매년마다 하나님께 나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자신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1장에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떠한 표현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매년마다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무엘상 1장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시자 그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나와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까? 설령 한나와 같이 현실의 삶에서 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고 하며 참된 예배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상 1장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입니다. 어떤 학자는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 이전의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장의 주인공과도 같은 한나에 대해서는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 있는 믿음이고 엘리는 앉아있는, 다른 말로 하면 활동력이 없고 정체된 상태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상 1장은 한나와 엘가나, 브닌나 사이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나와 엘리 제사장 사이의 비교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눈이 더 가려져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의 입을 주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내내 그녀의 입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한나가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소리는 안 들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13절입니다.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취한 줄로 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엘리는 한나에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기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나와 울며 기도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한나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는 아내의 아픔과 상처를 깨닫지 못하는 남편 엘가나와 똑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어제 살펴본 엘가나의 경우에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게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는 아예 직분 자체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엘리 제사장과 달리 한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오늘 본문 1장 21절부터 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후에 자신이 서원 기도한 것처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3절에서 한나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사무엘상 1장과 2장 아니 4장까지 이어지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기록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다루게 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데 반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내일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직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자신이 서원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사무엘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한나의 고통과 아픔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안주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앉아서 정체되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